또 내가 범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주의 나라를 기다리는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나라의 영광이 마음에 늘 새롭게 열려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의 기도가 주 안에서 든든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사야 62장입니다. 어제 이어서 우리는 시온의 영광과 감격의 말씀을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입장에 봐서는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를 내다보는 영광의 기쁨이 충만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을 읽어가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우리가 계시록의 영광의 역사를 다시 내다보며 하나님 앞에 그 실제가 무엇인지를 재삼 확인하는 복 있는 시간입니다. 아마도 인생의 수많은 시련과 아픔, 때로는 교회를 섬기며 겪어야만 되는 수많은 절망과 눈물과 아픔 또는 경제적인 공공과 아픔을 겪지 못한 젊은 세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해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통의 시기를 겪어온 믿음의 선진들 세대, 제 연배만 해도 70년대 거룩한 부흥운동에 참여했다가 교회의 수치와 쇠락의 아픈 현장에 서서 울부짖는 입장에 서 있는 이 시기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아주 생생한 기대와 소망으로 제 손에 잡힐 만큼 절박하기도 하고 실제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눈물로 울부짖는 자들에게,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며 신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고 의의 나라 복음이 증거되고 병들고 상한 자들이 고침을 받고 체험을 입으며 회복을 받아 일어나 믿음의 다름질을 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향하여 따뜻한 손을 펼칠 만큼의 아름다운 역사에 동분서주하며 이렇게 새벽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슴 가득히 천국의 소망이 살아있기를 바라고 그 믿음의 비전으로 믿음의 아름다운 다름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62장은 다시 그 시온의 영광이 확장돼서 설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은 61장에서 보았던 그 시온의 영광을 내다보며 그것이 가슴에 벅찬 사실로 느껴지게 되자 이제 감격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감격의 기도는 6절 7절에 가보면 나와 함께 깨어있는 파수꾼들을 초대해서 기도의 동역을 이루고자 불러 세우고 있습니다.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어가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중보적 기도의 외침과 합력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이루시는 그 구원 사역에 은혜와 감격이 있다면 우리도 여전히 동일하게 이 거룩한 기도의 열망을
느끼게 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구원이 다시 임하기를, 하늘의 치유가 다시 나타날 수 있기를, 다시 하나님의 부흥이 열려지기를, 그 끝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감격의 아멘이 있는 거지요. 그 구원의 역사가 이 기도의 부르짖음 안에 다시 송축으로 나타납니다. 3절 말씀,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것,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라. 그래서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뿔라는 결혼한 여자, 이런 의미로서 이 소중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찬송으로 열려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온의 영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삶을 버림받은 자, 그리고 황무지가 되었다는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 이제는 헵시바가 되고, 이제는 뿔라가 돼서, 이제는 기쁨이 넘치고, 이제는 버림받은 여자가 아니고 남편의 사랑받는 여자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왕도, 새로운 예루살렘의 회복을 보고, 우리가 61편에서 나타난 대로 61편 6절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61장 9절 끝구절에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운명과 역사적인 현실을 바꾸어 갈 것을 여기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고난과 멸시의 자리일 수 있고, 그 길은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좁은 길이요 수모와 멸시의 길이지만, 때로 우리는 이 길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뿔라와 헵시바의 하나님의 도우심의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이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어야 기도의 영광을 품게 됩니다. 기도는 희망의 가득함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눈물로 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어섭니다. 절망의 나락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승리와 치유의 회복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감격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기에 또 다른 사람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게 되고, 놀랍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지게 됩니다. 8절,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이제는 다시 수탈과 압제를 당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이런 말씀을 읽으면 하박국 선지자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갈대아 이 불황당 같은 이 민족에게 무너질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불평으로 입술을 엮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몽둥이며 심판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2장 1절에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성루에 올라가서 파수꾼처럼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립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기다림 안에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멸망의 날이 빨리 그쳐지고 회복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지요. 그 날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더 이상 원수들에게 수탈을 당하지 않도록, 약탈을 당하지 않도록 회복시켜 줄 것을 하박국은 내다보고 있었던 거지요. 우리에게도 그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10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11절 9절에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왕권이 다시 회복이 돼서 무너졌던 예루살렘이 새로운 하나님의 왕도가 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구심점을 이루는 영광을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 안에 선지자와 이 파수꾼들의 합력의 기도 소리가 들려오십니까? 우리들의 기도 소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들려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귓가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할 것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으로 감격하는 기도의 자리가 우리 안에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